간절히 찬양하라, 이런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형편에 놓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갈망하며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삶 전체가 찬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온전히 매료되어 완전히 헌신했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임금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엮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제4여전도회가 어떻게 4여전도회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으로 전개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찬양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예배한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다 똑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찬양하는 일에 감사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쏟아 부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찬양을 드리는 것이, 그것도 간절히 찬양을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제일로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엇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에 빼앗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찬양을 고백할 때 다윗은 빈들로 도망을 치고 있었습니다. 쫓기는 신세였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며 빈들로 도망치던 때가 그의 생애에서 딱 2번 있었습니다. 아주 큰 사건이 2번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첫째는 쫓겨다닐 때였고, 두 번째는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보좌를 빼앗기고 요단강을 건너서 감람산 자락을 맨발로 건너가면서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맨발로 감람산 자락을 넘어가면서, 이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철학 맞았겠습니까? 빈손이 완전 빈손,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모든 것을 자기 아들들에게 내는, 아들들의 반란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다윗을 업신여기고 다윗을 무시하고 다윗을 향해서 거역, 반역을 획책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대표적인 사람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을 저주하면서 내가 사울 왕가를 죽이더니 이제는 내가 그 꼴을 당하니, 그것도 아들놈에게 그 꼴을 당하니 꼴 참 좋다라고 말할 때였습니다. 그때 다윗의 휘하 장졸들이 다윗이여, 명령만 내리소서, 우리가 저를 쳐서 죽일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말해, 가만 내버려 두어라, 가만 내버려 두어라. 혹시 저가 나를 향해서 욕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고, 내가 대항하면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겠느냐? 내가 그 욕을 다 먹고 내가 그 수치와 그 수모를 내가 다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다시 이 성으로 돌아오도록 역사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맨발로 감람산 자락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급하게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아주 훌륭했던 후세라고 하는 다윗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군사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에 의해 가지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죽이면서 급하게 요단강을 건너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단 아람에 있다가 돌아오다가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는 천군 천사들을 만났던 장소가 바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성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요단 동편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었던 가장 먼 변두리에 있었던, 거기까지 다윗 왕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났을 때였습니다. 2번 모두 다윗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깊고도 깊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를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여전히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친구가 되어주셨으며 변함없이 신실하고도 아름다운 사랑을 끝까지 그에게 확인시켜 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도망쳤던 빈들은 인생으로 치면 완전히 밑바닥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빈들에 있을 때는 그를 찾아오는, 빈들, 광야, 사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를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잘 나갈 때는 옆에 사람들이 많이 붙습니다. 근데 사람이 갑자기 안 되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뚝뚝뚝뚝뚝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으며 그를 만나주셨으며 그를 격려해 주셨으며 너는 나의 기쁨이니라, 너는 나의 면류관이니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망같이 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슴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동물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신앙이 메시아의 수준에 올라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갈망하고 갈망하고 또 갈망하고 찾고 또 찾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하며 간절히 어떤 위치에 서 있든지 간에, 형통하든지 불통하든지, 꽃피는 봄날이든지 아니면 차가운 겨울이든지 무더운 여름 날씨든지, 차가운 겨울은 오늘 이상하게 표현하면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죠?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숨도 못 쉬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역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붙으셔야죠. 우리 제4여전 때는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딱 갈망하세요. 그리고 간절히 찬송을 부르세요. 간절함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간절함이. 하나님 주시면 좋고 뭐 안 주시면 말고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안 주셔요. 따라서 하나님은 입 닦으십니다. 입을 탁 닦아버리십니다. 간절함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간절함이. 뭐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좀 고민을 했어요. 날씨가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이따 저녁에 제자반을 쉴까? 고민이 막 되는 거예요. 제자반 하나님 쉬면 안 될까요? 할렐루야. 제자반 쉬면 안 될까요? 오늘 낮에 광고를 간절히 했는데 꼭 참석하라고 광고를 갔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올라와서 생각이 또 바뀌었어요. 올라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가 천국인 거야. 여기가 제일 시원해. 다른 데 가서 쉴 수가 없는 거야. 여기 와서 쉴 수 있는 거야. 제자반 성경 공부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가 제일 시원한데 왜 여기서 쉬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아까보다 한 3분의 1로 확 줄어들었어요. 3분의 1로. 어떻게 할까요? 쉴까요? 할까요? 쉴까요 하니까 다 마음들이 마음은 굴뚝 같은데 말은 못하고 가만히 마이크에 소리가 네. 네. 고민을 제가 많이 했어요. 고민을. 저도 힘들고 제가 체력이 고갈이 될 것 같아서 계속 쉬지 않고 왔거든요. 오늘 쉬도록 하겠습니다. 싫습니까? 싫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싫으신 분. 오늘 제자반 꼭 하세요, 목사님. 이러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나중에 또 딴소리 하지 마세요. 나중에 또 오늘은 내가 기필코 내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 결심했는데 하필 하나님 목사님 왜 오늘 하루를 쉽니까? 아니, 그러지 않고 때로는 쉴 필요성도 있어요. 할렐루야. 예.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우리 교회에 나쁜 사람들이 진짜. 그럼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갈망하며 간절히 찬양을 했는데 왜 그는 그토록 하나님을 갈망하며 간절하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이유가 있어야 돼요. 왜 그랬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유를 묻는 시대가 21세기의 시대라고 합니다. 왜 그랬냐? 왜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목적이 무엇인가? 왜 그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왜 그랬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그가 어려울 때에 그를 찾아오셔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셨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구체적인 이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보면 1절 2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시작부터 다윗은 아이의 속을 그냥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다윗을 다윗 왕답게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없고 없는 중에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되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러니까 온 영혼을 다해서 아니었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아니었습니다. 온 육체를 다해서 온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어디서 시작됐냐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일 성수해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도 빠지지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소에서 하나님 사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소에서부터 우리 인생이 멋지게 출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귀중한 시간을, 왜 이 귀중한 장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시면서 놓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 믿습니까? 하나님 찾으려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조차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는 온 영혼, 온 마음, 온 육체를 다 동원합니다. 하나님을 앙모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눈이 뚫어지도록 쳐다보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는 다윗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실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대단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머리가 지혜로우십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 인맥이 탄탄합니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목숨을 걸고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딱 한 가지 아닐까요? 그냥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찾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그렇게까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되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육체를 다하여서 찾을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쫓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이 술술술술 잘 풀리는 게 아니고 엉망진창일 때였어요. 누구도 도울 수 있는 사람 없었습니다. 맨발로 쫓겨가고 있었다니까요. 신발도 실을 겨를이 없었다니까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치는 순간이었다니까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망하고 B도 망하고 A도 망하고 B도 망하고 C도 망하고 D도 망하고 안 되고 처절하게 안 되는 상황이었다니까요. 근데 다윗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선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신의 상황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군인 다윗이 어린 나이처럼 고백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갑작스러운 환난을 만나서 모든 재물 잃어버렸어요. 모든 지위 잃어버렸어요. 모든 신분 다 날아갔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까지도 잃어버린 후에 빈들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비록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가슴속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믿는 사람들만이 이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갈망할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남의 하나님을 믿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내가 체험하고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 고모가 만난 하나님, 이모가 만난 하나님, 남편이나 아내가 만난 하나님, 심지어는 자식들이 만난 하나님을 덩달아서 믿을 때가 너무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들이 말을 해요.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말해주니까 잘은 몰라도 그래 사람들에게 무조건 따르고 믿는 것이 좋더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는 그 자세가 덜 나이 없이 소중하고 필요한 자세일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고 어느 정도의 믿음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죠. 나의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 언제 만납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만나시는, 그때는 여러분들의 눈이 가려지고 여러분들의 귀가 어두워지고 여러분들의 촉각이 흐려지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도 하나님이신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모든 것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갑자기 직업을 잃어버립니다. 설상가상으로 아이가 대학 입학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더 미치고 환장한 것은 병원에 가가지고 진찰을 해보니까 전에 없었던 질병이, 새로운 질병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때 하늘이 노래지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십니까?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진다는 사실을. 사람은요, 지푸라기라도 잡을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갈망 못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왕궁의 화려함, 세상의 명예, 지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건강까지 잃어버리고 내 미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빈들의 바위 밑이나 나무 밑에 숨어서 오들오들 떨고 있을 때였습니다. 겨우 이슬을 피하고 겨우 비를 피하고 있는 동굴 속에, 암열 속에 들어가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기쁨이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피같이 쏟아지는 것인데, 그때 한 가지 중요한 거, 가장 소중한 한 가지를 턱하니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였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세상하고도 너를 바꾸지 않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이 세상보다도 더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피같이 쏟아지는 거죠. 갑자기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는 거죠. 그것을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체험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의 고독하고 어두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만나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걸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오해하지 마세요. 바로 그 시간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 뭘 아는 것입니까?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 쓸모없는 마른 나무 토막하고 똑같구나. 근데 거기에 바로 그 시간에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고, 이상하게 그 시간에는요, 내 지난날의 죄악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 전에는 뭐 때문에 목사님 때문이었어.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든 시간을, 내 아들, 딸들 때문에, 남편 잘못 만나서, 남편 잘못 만난, 남편 복이 없는 놈은 자식 복도 없어. 근데 그 시간에는 오로지 내 죄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하나님이 고개를 다른 곳에 돌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머리통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곳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눈동자를 하나님께서 집중시키게 하시거든요.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거든요. 그때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눈에서 피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엉엉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다른 것은 이상하게 생각이 안 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빈들에서 쫓겨가고 있을 때에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었어요. 그래 다윗이 고백할 수밖에 없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찌 다른데 눈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다른데 시선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못 바꿔요. 이 시간에 이상하게 때려 죽여도 못 바꿉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크게 보이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하고도 위대하게 보여지는데 어찌 다른데 눈길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갈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갈망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에게는 주의 인자하심이 그의 생명보다도 더 나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있는 말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리이다. 사실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 여러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쑥스러운 일입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잘 안 들잖아요. 이거 보세요. 손 들려면 쑥스러운 거.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안 되시잖아요. 왜냐하면 쑥스러워한다니까 더 쑥스러워하는 거예요. 안 들어 끝까지 고집스럽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번쩍 들어보세요. 잘 안 드셔. 여기 어르신들이 잘 안 드시네. 우리 권사님들이 제일 순종을 잘 하시는데 오늘따라 왜 이러시지? 아,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너무 시원한 곳에 계시다 보니까 너무 좋으신가 보네. 손 든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싶어도 손을 들지 못하고 찬양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꼭 제가 들라고 할 때만 드는 거예요. 그때도 안 든다면 진짜 이거 사람도 아닌 분이다 이렇게 될까 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손을 드는 거야.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러나 2부 예배 때는 더 과간입니다. 우리 SFC 운동원들은 요지랄합니다. 아, 새끼들. 아, 진짜. 아, 성질 같았으면 그냥 할렐루야 목사 되고 싶어. 아, 바꿔놓고 싶어 그냥 아주. 아, 저 전도사 때는 그랬어요 제가. 야, 손들 안 들어 이 새끼들 왜 손? 설교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런 이 자식들이 이게 전도사 할 길을 몰라하는구나. 아, 목사 되고 나서 그 집 못 하겠더라고.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세요. 손을 들고 싶은데 쑥스러워 손이 안 들려오지. 근데 다윗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마다 내가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이건 서서 하는 찬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서서 찬송을 부르세요. 외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만 앉아서 찬송 부릅니다. 참 교만한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다 서서 찬송 부릅니다. 찬송 부르는 시간은 전부 다 벌떡벌떡 다 일어납니다. 개회성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찬송은 무조건 다 일어나서 찬송을 부릅니다. 한국 사람들만 안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손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에게 부어주신 주의 인자하심이 그의 생명보다도 더 나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하심을 인자하심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의 생명보다도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은 우리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사랑해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은 그야말로 놀라워라입니다. 그야말로 놀랍고 또 놀라운 것이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설명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그 사랑이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생명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아가서의 말씀을 솔로몬이 사랑은, 주님의 사랑 죽음보다도 강하다 그랬어요. 죽음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이냐? 죽음보다도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강한 게 죽음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죽음도 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거예요. 마지막 임종 직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미리 죽을 거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생명이 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최대한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최대한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다윗이 아무리 실패를 하고 인생의 밑바닥에 굴러떨어져서 온갖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어도 언제나 그를 찾아오셔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뒤집어 쓰고 있는 그 오물을 닦아주시며 다윗이 토해낸 모든 것을 치워주시며 그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셨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인상을 찌푸리시는 적이 없었습니다. 왜 또 이렇게 했어? 라고 책망하시는 적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 얘야 얼마나 힘들었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던지시는 말씀입니다. 얘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치워주고 내가 다 처리해 줄게. 이 세계가 바로 믿음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에 어찌 저와 여러분들이 끌려가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찌 그 사랑에 취하지 않을 수가 있겠고, 그 사랑을 받았는데 어찌 그분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있겠고, 마음판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습니다. 노래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님을 향해서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들리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이 고백이 위대한 고백이. 하나님이 이 고백 한마디 듣기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똑같죠? 오늘 어떤 아빠가 오셨습니다. 몇 개월 만에 제가 얼굴을 봤어요. 다른 집사님하고 얘기 나누다가 손살같이 뛰어갔어요. 집사님 잠깐만. 뛰어갔어요. 딸이 옆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집사님 반갑네. 하나님이 집사님 사랑하는 거 알아요? 예, 목사님 압니다. 그건 제가 알죠. 예배 드리셔야 되는데 우리 집사님. 어때요, 집사님? 딸 이쁘지?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더 이쁘지? 예, 목사님 이쁩니다. 하나님은 집사님을 보시면서 이뻐하십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집사님.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을 마치 집사님이 어린 아이들, 집사님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듯이 하나님 집사님 보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길 원하십니다. 잊지 마세요, 집사님. 더 이상 대화를 안 했어요. 더 이상 대화를 하면 짜증을 낼 것 같아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기뻐하셔요. 우리가 잠시 잠깐 하나님 앞에서 입을 벌려서 우리 사회전대회가 비록 다 나오지는 못했어도 우리 회장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사랑의 종소리를 외칠 때 하나님은 위에서 보시고 기뻐하고 기뻐하십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의 도움이 되어주시며 그를 항상 도와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5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좀 기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골수와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저희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붙임받아 실랑의 밥이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다윗은 비록 빈들에 머물고 있었지만 그의 영혼만큼은 그곳에서 아주 깊은 만족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의 만족은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많이 소유하느냐, 그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 진정한 만족, 그 만족은 하늘에서부터 쏟아져 내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영혼은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고 포만감에 젖어 있는 사자처럼 영혼의 깊은 만족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항상 기쁨의 입술을 머금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는 침상에서도 주님을 기억했습니다. 밤중에도 예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묵상했습니다. 찬양할 정도였습니다. 그저 그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머물며 항상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명,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이 다윗에게는 넘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치죠? 여러분들, 여름날이니까 더 힘드시죠?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지치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외치셔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다윗 왕의 도움이 되어 항상 다윗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이걸 뼛속 깊숙이까지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골수에 사무치도록 느끼고 있었어요. 비록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시 왕궁을 탈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사가 누구에게 쏟아지고 있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아직도 느끼지 못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손길을. 악인들은 그냥 내버려둬도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실랑의 밥이 될 것입니다. 이리떼들에게 물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 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내 생명보다도 더 나을 정도로 부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인생은요, 타이밍이에요.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생은 딱 두 가지만 딱 맞으면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시의에 맞아야 돼요. 시의에 맞아야 됩니다. 시점이 정확해야 돼요. 혼자서 연습할 때 높이뛰기 4m를 뛰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높이뛰기를 4m를 뛴 거예요. 혼자서 연습할 때. 미친 거죠. 미쳐서 4m를 훌쩍 뛰어넘었어요. 금메달 목에 걸 수 있습니까? 시에 맞잖아요. 평소에 2m도 못 뛰었어요. 올림픽이 딱 나 1등 한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게 중요한 거라니까. 그게 중요한 거야. 그 시에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를 주장해 가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월을 아끼세요. 두 번째, 도의에 맞아야 돼요. 도의에. 말씀에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딱 맞아 떨어졌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 절묘함, 그 놀라움, 그 정확함,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탁월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였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만끽하고 또 만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갈망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분만 오시면, 그분만 오셔서 내 삶을 끌고 가시고 내 삶을 깨워주시고 내 삶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만 한다면 다윗은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적이 100만, 1000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한다 할지라도 난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을 찾아서 멸하려 하는 자들을 칼에 세력을 붙여서 실랑의 밥이 되도록 던져버리십니다. 결국은 다윗이 승리합니다. 결국은 다윗이 승리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10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승리를 다윗은 1000년 전부터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만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생명이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하며 간절히 찬양했던 것입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도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갈망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것도 간절히 찬양했습니다. 본 시편만 해도 전체가 다 찬양이잖아요. 우리 제4여전대회는 항상 노래하는 하나님의 여종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항상 곁에 서서 돌봐주시며 돕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있었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의 인생을 세워가고 또 세워가고 세워가고 다시 세워가고 또 다시 세워가고 또 다시 세워가고 자기를 잘 지키고 또 지키고 건축하고 또 건축하면서 그의 인생을 승리의 초점으로 승리의 결정체로 몰고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삶이에요. 이게 신앙인의 삶이라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항상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